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과 세계를 살려야 되는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땅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저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까지 주셨사오니 남은 시간에도 주심으로 전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신과 또 전도자가 받는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합숙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것을 이번 합숙 훈련 때 자꾸 해답을 얻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얻은 증거 또 모든 결론이 이 기도응답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들이 다 나옵니다. 기도응답을 받아야 우리는 정인도 될 수 있고, 기도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안 되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합숙 훈련에서 특히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이해되지는 이것만 이해되지만 이게 또 같이 이해되집니다. 어떻게 이해되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다 열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교역자들을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전에 우리 교역자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뭐 회의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눈치 빠른 교인들이 또 따라 들어와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눈치 빠른 분들이 또 그 시간에 몇 명 참여하게 돼서 아무래도 이 교역자실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 지하실로 옮긴 것입니다. 지하실로 옮겼는데 그 지하실로 옮긴 것이 자꾸 불어나가지고 지금 그 1층으로 천막으로 연결했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 동삼동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지금 한 1000명 넘어 요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역자실에서 시작된 것이 이게 이제는 너무 요원들이 많이 생기고 증거들이 많이 나니까 우리 하나님 뜻에 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에다가 이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이 핵심 요원 훈련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참석을 하고 또 여기들은 또 요원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제 토요일 오전에 수도권 지역에서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마다 핵심 요원 훈련.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 3군데 하면 저 꼭대기하고 중간에 하고 밑에 3군데만 하면 핵심 훈련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주셨습니다. 교역자실에서 교역자 몇 명 모여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 정도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응답을 자꾸 내려주시고 이 전도가 이해되짐과 동시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하는데도 잘 응답이 되지 않고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에 굉장히 많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깨달음, 기도 응답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분명하게 여시게 됩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헷갈리는 거 없이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여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숙 훈련 오는 분이 간증도 들으시고 강의도 참석하다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진짜로 이해되지는 날. 제가 볼 때는 급히 4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첫째는 발견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발견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4번인데 전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숙 훈련하는 분들이나 우리 요원들이 이 4가지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으로 가는 팀이 저보다 일주일 앞서 산녀를 먼저 앞서 내일 한 10명 정도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다락방 전도를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미국에서 떠나올 때 이런 모임을 우리 없이도 계속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자료도 보내고 깨달은 사람에게 테이프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운동을 전국과 세계에 똑같이 지금 계속 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이 응답이 다 해결되는, 다 잘 되는데도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뭘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면 발견이 다 됐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거를 증거로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증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7년 전부터 전도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 동네 살 때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잘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안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성경에만 이 답을 밝히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리고 배후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다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구나.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다. 어떤 체험을 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체험하는 것이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체험을 하게 돼요. 또 사건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찾아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10년 안에 이 영도 지역에
수천 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중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지난 주간에 충주에서는 주지가 회개하고 절간 안 하기로 했죠. 우리 팀사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벌어서 지난 주간에 내가 보고를 직접 들었는데 주지가 그 절간은 100년 된 절이래요. 100년 된 절인데 주지가 예수 영접했어요. 설명 듣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자꾸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섬에 가가지고 중2 예수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된 얘기를 못 들으시 듣기만 하면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세계 여기에 정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틀림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응답이 다 옵니다. 자, 전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울 거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학생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로 교회 와야 되는데 못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리스도 설명 들으면 답이 다 나오는데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뭘 가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왜 죽는가를 발견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 어렵다 싶다 아니고 가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거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왜 지속되는가 하면은 계속 응답이 일어나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제, 양육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기가 찬 방법을 줬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라. 그때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석받는 분이 이번 주간에 일평생에 중대한 해답이 나와지게 되기를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이번에 이런 것이다. 답이 분명히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서 꼭 증명해야 되는 게 오늘 예수님의 건세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현장에 나와서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 전도 열매가 절대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잘 열매가 안 나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막 굉장한 체험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알고 보면 축복을 못 받고 실제적으로 응답 못 받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기도 대장으로 소문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전에 한번 내가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옆에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 왜 앉아있는가 우리 봤더니 내가 기도 끝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방언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이 악령 방언을 받대 자기 보고. 그래서 목사님은 전도하는 목사님이니까 잘 아시지 않겠나. 자기 방언을 들어보고 악령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좀 알아맞혀 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해보라고 하니까 뭐 그럼 뭘 하대요. 그래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들어오라면서 이제 이 불을 켜고 뒤에 책상에 앉아갖고 얘기했습니다. 도통 그리스도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정리가 안 되고 직장 다니는 아가씨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의미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는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지금 이게 방황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불러 그랬습니다. 은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모든 종교는 은사가 다 했다. 다 했으니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잘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밑이 뿌리가 바로 안 되니까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발견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못해가지고 응답이 안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는 또 배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가에서 꼭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근세가 얼마만큼 되는가. 그거 하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이 몇 가지는 몰라서 실패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또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뭐가 찾아왔지요?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는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보령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이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어마어마하죠. 영접하기만 하면.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만큼 됩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이여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예수 이름이 이 권세가 강한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데 신분이요 적각 바뀌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거가 와야 되겠죠. 일단 증거 오기 전에 알아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한다. 뭐지 귀신들도 벌벌 떠는 예수 이름. 고로새 1장 23절이지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자, 세상에서 그 어디서 찾아올 수 없는 권세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게 돼요. 성령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16장 그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군부대 가니까 절간하고 교회하고 천주교 같이 있는 거 그게 벌써 죄입니다. 한 3년 내지 10년 안에요 완전 뒤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삼동 내가 들어온 지 7년 됐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거치면서요 중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 그게 똑같지 않아요. 그 같다는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가 보면요, 보통 보면 절간은 이렇게 막 크하고요. 교회는 조금 하나 그래요. 물론 뭐, 그 크고 작으면 상관이 있습니까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는 유일한 권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거룩한 데서 기름 부음 받는데 하나님이여 모든 지식을 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응답받는 비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증거합니까? 기도입니다. 새로 믿는 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증거되는가 하면은 기도 응답의 아주 비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돼요. 분명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기도하면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근세를 가진 주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기도할 때 응답의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약속과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니까 정말로 동기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한다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놓치기 쉬운 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세력이 결락되고 그때부터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부터 성경 전체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비밀리에 보낼 뿐만 아니라 천군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야 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우리 아들 보고 경고를 했어요. 제 말을 예사하는데 니 내 말 안 들으면 니 1년 안에 니 죽는다. 예사로 듣는 거 있죠. 정말입니다. 예사로 들으면 큰일 나요. 니 기도의 힘을 네가 모르구나. 네가 진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모르구나. 정말입니다. 이 사명을 못 깨달았거나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그거는 혈력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 그걸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위기가 본인이 죽는데. 그러니까 내가 니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내가 이 학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어릴 때부터 사명자를 여기 이 신앙 잘 들어가고 학생회장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 대학을 가가지고 딱 타락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믿었던 아이입니다. 너무 우리가 희망, 자기 부모 우리 다 희망 다 걸고 이렇게 합시다. 요거 키웠는데 여기에 말이죠. 완전히 사명 버리거든요.
일반 대학 가더니. 그래가지고요, 몇 번 우리가 경고를 했어요. 니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했고, 니는 사명자인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 친구 어느 날 해수욕가가 지금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올 때 넘었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잘 모르겠는가 봐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나해를 일찍 불러왔다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 야곱의 아버지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어디서 언제 불러갔는가를 성경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살도록 놔놨는가 알아야 됩니다. 무드셀라를 불러가기 전에 그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고 무드셀라 불러갈 때 누가 무엇을 완성된 상태에서 불러가는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에녹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성이 할 때까지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살려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리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면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와 있어요. 아니, 제가 진작 말하는데 못 믿는 거이지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깨닫는 날이지요. 주 예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맞아요? 그게 영접 아닙니까? 이거 깨달아졌을 때 내게 있는 영적인 권세는요, 어마어마하구나. 이때부터 내가 뭐 하기 시작했나? 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한데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거 있죠. 어마어마한 받은 복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뭐를 인정 안 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정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아하 그렇구나. 응답받고 전도하는 데는 간단하다.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 7년 전에 내가 개척 딱 시작하면서요. 보고 봐라. 하나님은 전국의 세계의 역사를 교육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알고 축복 누린 자에는 어마어마한 답이. 그 앞에서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아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이 영권을 알고 제대로 기도한다면요. 굉장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막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다 놓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깨닫고 난 뒤에 예수 믿으면 가장 정상이 되구나.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씩씩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정상이. 그래서 내가 할 때 뭘 깨달았냐. 예수 믿으면 가장 멋 있는 사람이 되구나. 내가 깨달은 거 있지요. 그러니까 왜냐 내게 계신 주님이 가장 수준 높은 주님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탄이 다 도망가요. 맞습니까? 도망갈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가기만 해도 도망가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응답을 주십니다. 맞아요? 아니 이 두 가지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걸 보세요. 흑암의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죄를 사하고 귀신도 맹하면 벌벌 떨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흑암 권세를 이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심판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구원받으면 이게 안 되지만 그 신앙인은 흔들립니다. 응답을 못 받아요. 이 억울한 거 있지요. 많은 청년들이 구원받은 게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거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제4가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확인합시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거 깨닫는 날로부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내가 좀 교만해져 버리겠죠. 왜냐? 그럼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 뭐 어디로 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를 당해 죽을 처럼 보이지만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막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동삼지일교도 하나님이 몇만 명씩 막 아주 뭐 대역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앞으로 군대, 중, 고, 대 안에 사명자들 막 몰려들어올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요원이 아직 많이 안 나오거든요. 요원만 탁탁 나오기 시작하면 동삼지일교에서 요원이 제대로 나오는 날 하나님은 막 군, 대학, 묵은 막 갖다 열을 것입니다. 물버듯이 쏟아부을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전도를 위한 일꾼이 나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요. 감당 못하는. 틀림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관심. 관심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이 막 죄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가 딴 데가 있는데 정신이. 그러니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제일 키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예수님의 건세에다 둬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건세가 이해되지만 여기에다 키를 둬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종교가 아니고 뭐요?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데 기독 신자가 이 축복을 회복 못하고 청년 대학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이 능력만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대학을 살리고 군대 살리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9장 1절에서 33절 가지고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자교색이. 나는 워낙 사도행전 석가이 돼가지고. 자, 성경 66권을 해석하는데 오늘 주님의 건세 이걸 가지고 성경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 다 부르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49장은 야곱의 자기 아들들 전부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주려고 하면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영적인 축복을 깨달아야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특징이 뭔가 오늘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 참석했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그 네 사람 얘기 창세기 얘기인데 계속 얘기하면서 결론을 뭘 내려가는가 하면요. 영적인 축복을 깨달아라. 이때부터 내 족장에게 응답이 왔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영적인 큰 축복을 깨달았던지요. 그 소돔 왕이 주는 돈 재산도 안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깨닫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데리고 나가죠. 쉬운 예로 많은 얘기할 거 없고 제일로 큰 복음을 전한 바울. 뭘 깨달을 때부터 응답이 완전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구나. 빌립보 3장 1절에서 6절 이때부터 응답 왔어요. 여러분이 응답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응답 받았어요. 이때부터 응답이 먼저 온다니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응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면요 먼저 응답이 일어나요. 제가 가는 곳에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럼 왜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5년, 10년, 20년이 보자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내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느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 막는 자도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이번 창세기 49장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 49장의 야곱이 숨 거두면서 한 축복이에요. 후대에게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영적 축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민족과 대학, 청년, 중고, 국민학생에게 하나님의 사실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도 집으로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큰 은혜를 받죠. 원래 야곱에게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 누구 사건이죠? 노아 사건입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33절에 12지파의 축복 행위요. 그대로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지식을 전달해야 되죠.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공부를 해요. 다 하지만요. 진짜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2부, 1부 예배 때 설교하면 그런 말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공군부대에 가봤어요. 공군부대 집회라는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데 보니까 F-16기 있죠. 그 비행기가 360만 원. 얼마나 뭐 그래 비싼지 내가 한번 타봤습니다만 안에 뭐 복잡한데 360. 그 옆에 이렇게 미사일 하나 붙어있어요. 미사일 그는 얼마냐? 1억. 어마어마하죠. 그게 휙 날아가면 돈 1억이 날아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런지. 그래 미사일 보면서 근데 어느 정도 발전됐는가 하면요. 쏘지도 뭐 싸우지도 않는데요. 멀리서 적이 레이더를 못 잡을 수 있는 밖에서 얼마나 발견인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 붙으면 서로 피해 보기 때문에 참지 북한은 상대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북한은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대요. 이 기계를 그런 게 우리나라에 많이 써요. 그런데 한 2년 후에는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적이 레이더를 못 잡는 자리에서 수치를 넣으면 찾아가가지고 추적기가 터뜨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집이 한 500m만 예를 들어 올라가야 되겠다면 스위치만 넣어놓으면 이게 500m 위에만 딱 나는 거죠. 높은 산에는 지가 올라가고 구석진 데는 지가 또 내려가고 자동으로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대요. 이러면 혹시 이상 있으면 그만 손 봐주고 그 정도로 발전돼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그걸 뭐 보고 막 비행기 날아가는데 막 불을 뿜으면서 막 참 신기하죠. 저 집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갈까 말이지 분간에 불을 뿜고 올라. 너무너무 발전되고 신기하게 발전됐는데 인간은 뒤떨어진 게 뭐냐면 요것만 뒤떨어진 거지. 다 아는데 제일로 중요한 건 몰라요. 그래서 그게 세계적 비극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는데 뭐만 모르냐? 하나님 아는 지식만 없는 거 있죠. 진짜 지식이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 있죠. 정말 지식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의 지식이 없는 거 있죠. 진짜 우리 지식이 뭐냐? 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만 없고 다른 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멸망을 받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기 혹시 계십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어 의사 되면 이거는 가짜 의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뭘 증거해야 됩니까? 영적인 축복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걸 지금 몸부림치는 걸 지금 증거하려고 언약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2절 왜냐하면 이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언약은 전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기도 응답의 문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말씀 운동을 펴라고 하는가? 뭐를 여러분이 목표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깨달으면 응답의 문 열립니다. 무엇 때문에 다락방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냥 무슨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마지막 한 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꼭 깨달아야 되는 창세기 나타난 언약의 중심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하고 전도로 나가고 프로그램 짜기 전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창세기에서 기중하게 알리는 거. 구원받은 자의 비밀을 깨달아라. 저거 깨달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비밀을 가진 군인, 정치가, 이런 비밀을 가진 여러 기업가들이 우리 한국과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흔들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대에 이 비밀을 전달해라. 그게 뭐죠? 언약입니다. 창세기에서 제일로 많이 강조하는 건 네 가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달아라. 아브라함이 갈다 우르에서 나오게 된 네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달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고 뭐 해야 됩니까? 전달해라. 어떤 분이 다락방에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잠자고 아무것도 못 깨달은 어린 아이에게 유아세례 주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본인이 신앙 고백도 안 하는데 그게 세례를 주는 게 성경적입니까? 어떤 분이 다락방 현장에서 제가 그걸 물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경의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은 커서 하고 어린 아이에게 언약의 자녀임을 알리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틀림없이 응답 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왜 승리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돼요. 왜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이 얘기 창세기인데 거기서 뭐냐? 승리했다고 말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탄을 쌓았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못 받는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말이지요.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 이삭이 땅만 파기만 하면요 샘을 물이 솟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0절에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요 증거를 주었습니다. 혹시 여기 실패자 있습니까? 승리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만약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뭘 깨달았는가만 전도를 깨닫고 이거를 깨달아야 뭘 깨달냐 다락방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진짜로 우리 할 때는 말이죠.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어디 가서 막 사람 전도 그게 문제가 아닌데 거기 가서 말씀 운동 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사상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꼭 가르치는 중심, 세계를 향한 비전입니다. 뭐죠?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벌써. 아마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네 가지에서 다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자의 비밀. 오늘부터 누리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뭐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교훈 네 가지 꼭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 받느냐? 저는 저녁에 식사하다가요. 오늘 저녁에 마치고 밤에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거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식사하고 난 뒤에 시간 내가지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지요. 그 시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